함께 찬양드림으로 목요 새벽기도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함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저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보다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닥쳐오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새롭게 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구약성경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쪽 전후에 있는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하 바알스폰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뒤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도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출애굽의 역사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다가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을 우회하여 홍해의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동안의 행진의 방향과는 전혀 반대로 뜬금없이 행군 방향을 바꿔서 다시 애굽을 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와 같은 움직임은 바로에게 군사를 움직일 자신들의 모든 군사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아멘. 바로는 600대의 전차부대 그리고 특별히 선발된 600대의 전차부대와 더불어서 애굽의 모든 병거와 지휘관들 그리고 그들이 소화해 있는 군사들을 동원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야말로 애굽의 군사력을 총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변변한 군대나 조직이 갖춰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비해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애굽 군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는 애굽 군대의 모습은 과도할 만큼 엄청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아직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바로와 그 백성들의 어리석음, 믿음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처한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째서 그렇게 됐습니까?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런 상태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완강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연출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본문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보다 더 큰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그토록 자랑했던 막강한 군대, 그들이 의지할 것이 그거밖에 없는데 그 막강한 군대까지 완전히 무너뜨리심으로써 먼저는 애굽 백성들에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보여주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승리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한 번의 전 민족적인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향해 가다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이켜 장막을 친 곳이 홍해와 애굽 사이였습니다. 그곳은 퇴로가 차단된, 군대가 공격해 왔을 때 피할 수 없는 군사적으로 매우 불리한 막다른 길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막강한 전차 부대와 견고한 진을 갖추고 바로가 직접 애굽의 왕이 직접 거느리고 추격해온 애굽 군대의 총 공격에 직면하게 됩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그랬듯이 또 다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원망합니다. 두려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근데 오늘 부르짖었다 이 표현을 보면은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 의지하여 기도하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런 개념보다는, 그런 말씀이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런 탄식 의미가 가깝습니다. 또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뭐라고 기록합니까? 다시 한 절씩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는지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두려움이 왜 생깁니까? 상황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그들의 믿음 없는 모습, 그리고 두려워 떠는 모습,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직면한 인생에 대한 잘못된 관점, 잘못된 해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생의 크나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겪는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섭리의 여정임을 인정하고 그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떠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기에 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보다 더 큰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는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
애굽에 내린 그 놀라운 10가지 재앙, 애굽 사람들이 따르고 믿었던 그 모든 신들을 제압할 뿐만 아니라 그 신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과 권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바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홍해의 장막을 쳤을 때 그 상황을 보고 그것을 공격의 기회로 해석하고 움직인 겁니다.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멘. 광야길로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그곳에 갇혀 있다, 이렇게 그 상황을 해석한 겁니다. 바로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그 상황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출애굽을 했고 이제는 홍해 앞에 장막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을 하나님의 보다 더 큰 영광을 위한 섭리적 상황으로 해석하지 못한 채 공포와 절망에 사로잡혀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절 후 셋째 주 목요일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두렵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만듭니까? 아무쪼록 오늘 하루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이 하나님의 보다 더 큰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그 보다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믿음 없던 과거와 작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애굽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내린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다 겪고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의 힘과 자신들의 능력과 경험만, 군사력만 의지하는 애굽 사람들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그와 같은 애굽 사람 같은 여러분의 옛사람과 믿음 없는 옛사람과 영원히 결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친히 싸우시는, 오늘 하루도 우리를 위해 성실하게 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샬롬,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승리를 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샬롬을 회복하고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보다 더 큰 영광을 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샬롬을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뜻하지 않고 원하지 않게 펼쳐지는 불안한 상황과 절망스러운 현실로 말미암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했던 마치 애굽 백성과 같았던 옛 자아와 영원히 결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누리는 샬롬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오니 오는 주일에 있을 우리 정신교회의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를 선출하는 항존직 선거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되 바로가 아니라 그와 같은 백성들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워가며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복된 교회와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너무나 힘겹고 고단한 일상을 살아가는 성도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과 세계의 안타까운 상황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이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권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